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꿔주세요. 자, 준비 시작. 저 히브리어다 보니까 읽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앞에 블랙보드에 우리 스태프들이 써놓은 거 보니까 이렇게 순서도 이렇게 틀렸더라고. 이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러니까 저기 코같이 생긴 글자 있잖아요. 피같이 생긴 거. 그게 코예요. 코데시 이렇게 아도나이. 다시 한번 코데시 라도나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순결서약 특별 주간으로 해서 예전에는 4주 정도 목사님이 계속 연애 설교만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출석률도 제일 높고 설교 분위기도 제일 좋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공과도 해야 되고 그 스케줄이 안 나와요. 오늘 하루 동안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자, 지금 본문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설문조사 한번 해봅시다. 자, 목사님 보고 손을 들어야 돼. 둘 중 하나는 안 들면은 간첩이야. 안 들면 신천지. 자, 손 들자. 혼전 순결은 반드시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둘 중 하나는 드는 거야. 이건 자기 생각을 드는 거니까 목사한테 혼나겠다 그렇게 하지 마. 자기 생각을 드는 거야. 그래서 좋아요. 이럴 때 카메라가 좀 비춰주면 얼마나 좋을까, 센스 있게. 자, 다시 한 번만. 카메라 준비됐어요? 혼전 순결은 반드시 꼭 지켜야 된다. 손 높이 들고. 자, 한번 쭉 훑어주세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자, 이 정도, 가운데는 폭탄 맞았니? 이렇게 안 왔어. 저쪽도. 네. 저 끝까지 다 갔습니까? 그래요. 자, 손 내리고. 혼전 순결 뭔 고려시대도 아니고 그런 걸 지켜야 되냐. 그런 건 좀 자유해도 괜찮다. 손. 혼전 순결 안 지켜도 괜찮다. 아니, 괜찮으니까 손 들어 눈치 보지 말고 둘 중에 안 드는 게 더 나쁜 거야. 손.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있어요. 자, 손을 안 든 친구들 있죠. 손 내리고. 압도적으로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렇죠? 안 그래도 통계를 보니까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한 통계를 봤어요. 인터넷에서. 혼전 순결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남자 여자가 둘 다 70%를 넘어가더라고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근데 왜 그래 너? 이렇게 대답하던 애들이 대학 가자마자 돌변을 한단 말이야. 자, 여러분 이제 고3들 어디 여기 고3이냐? 아, 고3이라 폭탄이나 그 면접 보러 가고 저기 하러 갔구나. 자, 고3들 같은 경우는 대학에 가면 문화가 갑자기 확 바뀌어요. 지금은 혼전 순결 지켜야 돼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학에 가보면은 주변 동기들 중에, 선배들 중에 동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요즘 TV 광고 보기가 무서울 정도라니까. 모텔 어플리케이션을 광고를 해요. 공중파는 하는가 모르겠다. 케이블에서는 아주 자주 봤고요. 이제는 피임약 광고를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마음껏 성관계하고 피임약만 잘 먹어라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고. 여러분 본 적 있을 거예요.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문화가 굉장히 달라졌고요. 고등학생은 70% 정도가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손을 들었죠.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 90%가 지킬 필요 없다라고 손을 들어요. 이게 이 시대의 흐름과 문화의 무서운 점입니다. 요즘 누가 그런 걸 지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혼전 순결 지켜야 될까 안 지켜야 될까? 대부분 여학생들은 여기에 넘어가. 사랑하는 오빠가 자꾸 잠자리 말고 잠자리를 요구를 하는 거야, 나한테. 잠자리를.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남자친구가 나에게 우리 같이 이렇게 1박 2일로 어디 여행 갈까? 같이 잘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싫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끌려가겠지. 뺨을 그냥 날려버려야지. 이 미쳤냐 하면서. 그러면 오빠 믿지? 그래. 오빠 믿지? 오빠만 믿어?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해줍시다. 네가 예수님이냐?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오빠가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주변 다른 커플들 봐봐. 다 이렇게 동거도 하고 이렇게 관계도 맺고 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냐. 우리 헤어지자. 자, 여학생들 반응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따라합시다. 잘 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해야 돼. 근데 사실은 여기서 다 넘어간단 말이야. 저희가 고민을 해. 아, 그래, 사랑하면은 다 주는 거지. 특별히 대학생을 지나가서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는 우리 결혼하기로 약속했잖아. 심지어 결혼 날짜까지 받아놨잖아. 그런데 그게 안 돼? 왜 안 돼?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여자와 잠자리를 하려는 남자와 그것을 방어하려는 여자의 카톡 대화가 올라오는데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여자가 아주 잘하는 건데 끝까지 그래도 나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안 배웠고 우리 부모님도 원하지 않고 나는 혼전 순결을 지킬 거야. 네가 날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하는데 남자는 거의 헤어지자는 투로 말을 하는 거야. 너랑 같이 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달라서는. 근데 거기 달린 댓글들은 이제 전부 다 여자를 욕하는 글이었어. 야 역시 개독교는 안 된다. 저렇게 꽉 막힌 사고방식으로 무슨 연애를 하고 무슨 결혼을 하고. 지금 시대가 완전히 변해버렸다니까요. 지금 목사님에게 이야기만 들었지만 이게 여러분에게 현실이 됩니다. 대학교에 가게 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조금 과장하면 주변에 아무도 혼전숙결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 그런 거 지킨다고 말하면 이거 완전히 조선시대 고려시대 천연기념물이라고 조롱받고 놀림받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 거야. 자 그래도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진짜로 지킬 거예요? 그 마음 변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학생들 더 크게 대답해.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늘상 하는 말 혼전순결을 지켜야 된다. 우리 고등부는 좀 더 심해. 연애하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 몇 살까지 하지 말라 그래. 여자는 24, 남자는 와 저 목사님 미쳤다. 너 우리 대학생들도 연애 못하는 거야? 자 목사님이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기억나는 사람 2, 3학년들 대답 한번 해봐. 왜 연애를 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사랑이 뭔지를 안다 모른다. 사랑을 할 만한 준비가 됐다 안 됐다. 한번 물어볼게. 대답해 보세요. 사랑이 뭐지 얘들아? 사랑이 뭐야? 와 정답을 바로 말해버리네.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말하면 우리는 자꾸 감정적인 걸 말을 해요. 보고 싶으면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하트 뿅뿅.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사랑의 가장 확실한 모델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나한테 세금 바쳐 11조 바쳐.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 이게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한마디로 쉽게 표현해 볼게요. 고개 전부 다 들고 따라해보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원하는 게 있고 나에게 얻어지기를 위해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주고 싶어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어서 아멘도 안 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서 아멘하는 사람 예쁜 여자친구 잘생긴 남자친구 만날지어다. 내가 너무너무 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 상태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연애하는 것들 잘 들어. 그런 마음으로 연애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내가 남자친구를 왜 만나니? 여자친구를 왜 만나? 내가 좋아서 만나? 쟤 좋으라고 만나? 아유 목사님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 내가 연애를 하는 이유와 목적을 한번 솔직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 주고 싶어서 하니? 받고 싶어서 하니? 왜 잘생긴 남자를 찾아? 왜 예쁜 여자를 찾아? 나에게 주는 즐거움이 그만큼 많기 때문 아니야? 자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남자친구가 나에게 잠자리를 요구해요. 성관계를 요구를 해요. 주고 싶어서 그래? 얻고 싶어서 그래? 대답 좀 해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서 잠자리를 요구를 할까? 지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 잠자리를 요구를 할까?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게 어려워 생각하는 게? 여자친구가 나랑 성관계를 하면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이왕이면 임신도 하면 좋겠다. 와 축복이다. 우리 이대로 살자. 막 여자친구에게 진짜로 여자친구를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고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남자들이 한번 대답해봐. 니들 친구 가운데 정말 내가 이 설교 강단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막 여러 여자들하고 잠자리한 거를 자랑처럼 여기는 친구들 있어 없어? 그럼 걔네들을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 쟤는 정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만나는 여자마다 그렇게 작업을 걸고 막 저 진짜 완전 희생정신이 투철하다 그런 생각이 드니 얘들아? 어떤 생각이 들어? 저 쓰레기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욕망이에요 사랑이에요? 성관계만 그래? 연애의 모든 기본적인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친구와 사귐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주는 만족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외모, 괜찮은 조건
다른 사람들 볼 때 우와 네 여자친구 진짜 예쁘다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여자들 찾아가지고 내가 얻고 싶은 게 많아서 하는 그런 연애, 욕망이냐고 사랑이냐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뭐다? 욕망이야, 욕망.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잘 들어봐 얘들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났다가 헤어지는 게 쉬워 어려워? 물론 목사님 저는 모태솔로인데 이런 친구는 어렵지, 만나는 것 자체가. 근데 주변에 연애하는 친구들 한번 보라고. 만났다가 헤어졌다를 밥 먹듯이, 아니면 정말로 막 오래 사귀고 그래. 밥 먹듯이 만났다가 헤어졌다 그래. 10대 때부터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관계가 깨지고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얘들아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대답해 볼래?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오래 잘 살 수 있을까? 이혼할까? 당연하지.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혼율이 높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세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을 한데 지금은 그것도 더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서 거의 두 쌍당 한 꼴 정도로 이혼을 하는 거야. 물론 이 가운데도 부모님이 이혼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친구들 많겠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생각을 안 하고 어렸을 때부터 내 욕망을 충족시킨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도 결혼하기 전에는 좋았지. 성격도 마음에 들고 외모도 마음에 들고 조건이 나하고 맞으니까 따뜻하고 자상하니까 결혼을 했겠지.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살아봐라. 살아봐라. 아이고 첫날 밤 지나면 돌변해요. 사모님처럼 저렇게 아름다우셔도 여전히 아름답지만 다른 여자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뭔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결혼해서 살아보면은요 안 맞는 거 투성이야.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만나고 헤어지고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사람은 나 결혼 잘못했네? 그럼 우리 헤어져. 쿨한 거예요 그게? 그게 쿨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비극의 시작이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나한테 요구해. 너 나 사랑하면 나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참 나쁜 말이거든. 왜냐하면 여자애들은 진짜로 사랑하면은 모든 거를 다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래 이 오빠는 믿을만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면은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야 성관계를.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가르쳐 줄까? 자, 성경으로 보죠. 자,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고요. 목사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다윗 왕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의 여동생인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예뻤나 봐. 근데 이 다말하고 피는 섞이지 않아. 그러니까 배가 다른 아들, 엄마가 다른 또 다른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으니까 자기의 이복 누이인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암논이라는 왕자가 짝사랑을 한 거야. 어느 정도로 짝사랑했냐면 맨 마지막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래? 시작. 이런 병을 무슨 병이라고 한다 우리는? 잘하네.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해서 진짜로 병이 나서 끙끙 앓고 있는 거야. 애들 나쁜 친구가 와가지고 꾀를 알려주는데 이 아프다고 연기해가지고 저 여동생한테 과자 구워오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과자 구워오면 거기서 역사를 일으키면 될 거 아니냐, 이런 팁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다말을 집으로 꼬드겼네요, 이복 여동생을.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느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그에게 먹이려고 다말이 과자를 주려고 가까이 가니까 이 암논이 뭐라 그래요? 노란 글씨 시작. 이복 오빠가 나한테 잠자리를 하재. 미쳤어 안 미쳤어?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꺼져. 어떻게 찬양하는 뉴스로 그렇게 심한 말을 꺼져. 멋지다 박유림. 자, 넘어가세요. 그랬더니요 다말이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 오라버려,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을 했더니 이 암논이 어떻게 해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억지로 잠자리를 했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폭행, 강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났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사랑이 아닌지 성경을 보여줄게. 잠자리한 후에 바로 직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시작. 다음 날 읽어보세요. 시작. 더 앉으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자, 여기 멈춰보세요. 조금 전까지 성관계하기 전까지는 막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여자 아니면 잠도 안 오고 밥도 맛이 없고 무조건 연애하고 싶고 같이 자고 싶고 그렇게 미치도록 사랑했단 말이야. 그런데 딱 관계 맺고 난 직후가 바로 그리하고 바로 뭐라 그래? 한마디로 방금 유림이가 한 말이야. 야, 이제 됐어. 꺼져.
자, 여학생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쓰레기. 오늘 박유린 포텐 터진다. 바로 쓰레기 나오네. 이 여동생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신이 나를 강간한 것보다 나를 지금 내보내는 게 더 악한 일이다. 나를 이렇게 성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의 아내로. 그랬더니 화면 계속 띄우세요. 그랬더니 이 암론이 뭐라고 합니까?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문빗장을 질러라. 다시 한번 여학생들, 이런 친구를 뭐라고 한다? 남자들은 그럼 다 쓰레기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릅니다. 여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나면은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잘 들어, 여학생들, 듣기 잘 들어. 따라합시다. 주는 순간 끝이다. 크게 따라해. 안 따라하는 친구들 지금 다 망하게 생겼어. 크게 따라해. 너희들의 인생과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야. 지아나, 크게 따라해. 주는 순간 끝이다. 어떠한 연애, 어느 타이밍에 어떤 연애라든 결혼 전에 나에게 성적인 순결을 요구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건 쓰레기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야. 지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친구에게 요구를 하는 거야. 여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사랑이다, 욕망이다? 크게 대답해야지. 사랑이다, 욕망이다? 지를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거야. 문제는 줘버리고 나면 남자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 정복의 욕구가 있어요. 남자는요, 자기가 타겟으로 삼은 대상을 정복할 때까지는 간이고 쓰레기고 다 빼줍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진짜 따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거기에 홀딱 반하는 거야. 그리고 이 남자에게 나의 모든 걸 맡겨야 되겠다. 주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소영아, 크게 대답해야지. 주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다 대답해요. 주는 순간 남자는요, 자기가 한번 정복하고 나면 흥미를 급속도로 잃어버립니다.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여학생들이 언제 가치가 있는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지킬 것을 지킬 때.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예요. 모든 남자는 다 그래요. 결혼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전부 다 죄입니다. 그 자체로도 죄악이지만 남자는요, 자기가 한번 정복한 대상에 대해서는 흥미를 갖지 못해요. 그 뒤로도 만남이 지속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는 사랑하는 관계,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성놀이개가 되는 겁니다. 자기 흥미와 욕구를 채울 때까지 가지고 놀다가 버릴 거야. 그게 남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자 속성 아킬레스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그래서 성관계는 어디 안에 들어와서만 해야만 안전하다? 가정,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요, 이것이 책임감으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남자에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신 거예요. 왜 가정과 교회를 유일하게 두 개의 공동체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냐? 이게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성관계를 함부로 맺어버리면은요, 그런 파괴적인 관계의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어디 안에서는, 가정 안에서는 남자가 이 여자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은 이 여자를 평생 책임져야 되겠다는 책임감으로 환원이 된다. 이해가 되면 아멘. 왜 혼전순결을 지켜야 되는지 이해가 되면 아멘. 이거는요, 신앙적인 걸 떠나서도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노래 가사 중에도 많아. 나는 너를 믿고 내 모든 걸 다 줬는데 날 이렇게 버리다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으이그 등신. 여러분, 순결은 지킬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순결을 볼모로 너를 다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그거는 사랑 아니라니까요. 욕망이라니까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요, 만나서 결혼하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낙태를 하거나 무책임하게 도망간 놈보다는 100배나. 하지만 한번 볼까요? 얘들아, 너희들이 10대 때 혼전 순결을 잃고 20대 때 순결을 잃고 관계를 맺어서 같이 산다고 치자. 사실 혼인신고를 한다고 치자. 행복할 것 같아? 첫째, 가장 내 인생의 찬란한 시기인 20대를 도둑맞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대학 다니고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다닐 때 나는 졸지에 애 낳아놓고 그 애 키우다가 내 20대가 지나가 버린다니까. 어차피 30대 되면 해야 될 그 일을 10년 앞당긴 결과가 내 인생을 도둑 맞는 거야.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여러분, 순결을 잃은 대가는 철저하고 가혹합니다. 알아야 돼. 그게 좋아 보여? 20대 초반에 10대 후반에 부부가 됐어요. 부모가 될 준비, 부부가 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성품으로나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데 덜컥 관계 맺어놓고 사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해봐. 행복하게 잘 알콩달콩 살 것 같아? 맨날 싸울 것 같아? 당연하지. 왜 목사님이 연애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너희들 연애하고 싶은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정말 멋진 연애, 가장 아름다운 연애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준비해 그럼. 준비해 그럼. 사람은요 정확하게 자기가 준비한 수준만큼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지키고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꼭 맞는 배필을, 예비하신 배필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로 지금부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이기지를 못하고 지금 벌써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그 대가는 철저하게 자신이 치르는 거야. 목사님이 적어도 너희들보다 절반은 더 살았잖아. 목사님 주변에도요 많아요. 목사님 초등학교 동창 중에는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아들을 가진 동창도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나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행복할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올라가는지 잘 봐야 돼. 오늘 암논과 다말 이야기를 한 이유는 시간이 너무 없는지 큰일 났네. 사실 이게 메인 주제가 아닌데 목사님이 한 이유는 여러분 고등부 졸업하기 전에 목사님이 정말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절대 시대의 흐름 따라가면 안 된다.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니까. 동물은 원숭이처럼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면은 그걸 그냥 즐기세요. 유니크하고 좋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키는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론이 너무 길었고 본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보여주세요.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의 집중을 할 것은 바로 머리 부분이에요. 머리에 쓰는 관에 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이렇게 두르라고 하셨거든요. 저기 글씨가 써있지? 좀 익숙하지? 읽을 수 있겠지? 한번 읽어볼까? 코데시 라도나이. 자, 확장하면은요 이렇게 생긴 금패를 코데시 아도나이라고 쓰라고 하나님께서. 자, 코데시 아도나이 뜻이 뭐다? 자, 오늘 본문 36절 37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뜻이 뭐다? 36, 37절 빨리 띄워주세요. 자, 왜 색깔 표시가 안 되니? 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가운데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이마에 딱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성결 코데시 라도나이라는 이 글씨는 제사장에게만 새겨주고 싶어 하실까? 오늘 나에게도 새겨주고 싶어 하실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지? 다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을 보이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 글씨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새겨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순결은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담이여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유도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어기고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러워졌어요. 죄로 오염이 됐어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따라합시다. 더러움과 함께 할 수 없으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얘가 흙탕물에 뒹굴어 버린 거야. 개똥도 묻어버렸어. 그럼 그대로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 씻겨야 돼. 근데 씻기지도 않고 침대로 데리고 들어가서 안고 잘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가빈이가 동물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지금 손을 안 들고 있어. 아무리 동물을 사랑해도 흙탕물에 뒹굴고 똥밭에 구른 동물하고 같이 안고 잘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똑같은 거야. 죄로 더럽혀지고 순결을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간 거야. 인생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사랑하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와 다시 함께하고 싶으셨어. 그럼 우리를 어떻게 만드셔야 돼? 깨끗하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 레위기 16장 30절을 보니까요,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정결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뭘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히브리서 13장 12절이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야? 자기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이 왜 위대한 구속 역사를 일으키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느냐.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뭐다? 우리의 순결, 우리의 거룩, 우리의 깨끗함. 아멘 좀 해라. 아멘 할 때까지 해야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곧 음란을 버리고.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뭐예요? 거룩함이야, 깨끗함이야, 순결함이야. 왜냐면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니까,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니까 내가 깨끗한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사랑하고 얼마나 힘들게 너를 씻겨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신 거야.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그런 우리가 다시 죄악에 뒹굴면서 더러워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목사님 보면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목사님이 진짜 귀한 아들이에요. 아멘 해줘서 고마워. 내가 태어났을 때 너무 잘생기고 너무 아름답고, 그래 뭐 그런 반응일 줄 알았어. 너무 귀해가지고 어머니가 목사님을 어떻게 키우셨냐면 한여름에도요 목사님 목욕을 시킬 때 물을 100도로 팔팔 끓이셨대. 거기 나를 삶아버린 건 아니고 그 물을 다시 식혀가지고 나를 씻겼다는 거야. 그냥 물로 씻겨도 되는데 혹시라도 병균이 들어갈까봐 그렇게 귀하게 나를 씻기시면서 키우셨대. 얼마나 한여름이 힘들겠어. 그랬던 아들놈의 자식이 청소년 때 방황하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자기를 더럽히려고 살아갈 때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 와, 목사님은 참 좋은 놈이다, 나쁜 놈이다. 목사님한테 나쁜 놈이라 그러고. 하여튼 진짜 우리 교회 이 자유로운 분위기 참 좋습니다. 나쁜 놈이죠, 나쁜 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씻겨주신 거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질 수 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셨다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생명으로 나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주셨는데 내가 그 순결을 귀하게 여기질 않고 마음대로 살아. 세상이 말하는 대로 혼전 순결 뭐 잃어버리면 어쩔 수 없지, 뭐 내 마음 가는 대로 좋아하면 연애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산단 말이야.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여러분 DC 인사이드에 식물 갤러리가 있습니다. DC 인사이드가 어떤 곳이냐, 원래는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갤러리들, 주제별로 갤러리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 모든 커뮤니티의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베, 메갈리안 이렇게 전부 다 DC에서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해 대한민국 페인들의 집합소라고 보면 됩니다. 온갖 나쁜 욕설과 비속어 여기서 생산되는 거예요. DC는요 진짜 사이코들의 어머니입니다. 원래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 짤방이란 말 들어봤죠? 짤방. 그 어원도 다 DC에서 오는 거예요. 짤방이 뭔지 알아요? 원래 여기는 글을 올리는 커뮤니티가 아니고 사진을 올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뻘 글을 많이 올리는 거야. 그럼 다 자르거든 이거를. 삭제. 그러니까 잘림을 방지하기 위해 아무 사진이나 띄워놓는 거야. 그게 바로 짤방의 시초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이런 전쟁터 같은 DC에서 유일한 청정구역 식물 갤러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선비 같고 현자 같고 하나님 같고 예수님 같은지 몇 가지 글을 소개합니다. 온갖 악플러들이 들어와가지고 어그로를 끄는 거야. 글을 올립니다. 식갤러들아 방금 꽃 뽑아서 버리고 왔다. 부들부들. 여기에 댓글이 뭐라고 달리는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은 식물을 볼 때 꽃을 많이 보지 그 잎이나 줄기는 자세히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 또한 남들이 당신을 이 글 하나 때문에 안 좋게 본다 해도 전 당신의 또 다른 내면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속으로 아마 상상하겠습니다. 부디 후에 남들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꽃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플 남겼던 사람이 충격을 받고 죄송합니다라고 글을 올리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또 하나 설명할까요? 저는 식물만 보면 꺾어 제낍니다. 꽃도 꺾고 나무도 꺾고 부러뜨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어그로를 끌어요. 그랬더니 댓글,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재미가 꽃씨를 심어 싹을 틔워 인내로 기다리다 마침내 꽃을 보는 재미만은 못할 겁니다. 이게 식물 갤러리의 위험입니다. 아래 달린 댓글, 와 이게 식물길의 위험이구나, 자삭해라. 이게 지금 아래 달린 댓글이고요. 한 개 더 할까요? 일베에서 이제 식물계를 더럽히자. 일베 애들 참 이상해요. 우리가 이 식물계를 너무 깨끗해가지고 더럽다, 이게 사탄의 마음인 것 같아. 한번 더럽혀보자 해가지고 일베에서 화력을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온갖 악플을 다 남겼습니다. 식물 갤러리에. 그랬더니 어떤 식물 갤러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일베에서 오신 악플러들께 가시투성이 삶에도 꽃은 핍니다. 선인장 꽃은 귀한 편입니다. 어떤 꽃은 100년 만에 핀다고도 하고 어떤 꽃은 1000년 만에 핀다고도 합니다. 과장이겠지만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겠지요. 가시투성이 녀석들에게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일베의 애들이 감동을 받고 글을 지웠답니다. DC 인사이드 식물계열이 그런 곳이야. 대한민국 인터넷 커뮤니티 유일한 정정지역.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어느 날인가 식물 갤러들이 이 어그로에 끌려가지고 뭐 이 개나리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욕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우리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들의 동일한 마음 한 가지, 식물 갤러리만큼은 지켜줘야 된다. 정정지역으로 남아줘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 인터넷에 저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바로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질되고 아무리 더러워도 너희만큼은 깨끗하게 남아줘야지. 내가 그것을 위해 피 쏟고 몸 찢어도 너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니? 그 순결을 지켜야만 내가 너희를 들어 사용할 수가 있고 너희를 통해 이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너희만은 변하지 말아야지. 오늘 순결 서양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순결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요, 방금 목사님 말했지만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은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대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노란 글씨 보세요. 진짜 정작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가운데 노란 글씨. 시작.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금수저냐 은수저냐, 부모님을 원망하고 가정 형편을 탓하고 맨날 원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희망이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고요. 금수저냐 은수저냐 중요하지 않아. 흙그릇이어도 괜찮아. 흙수저여도 괜찮아. 나는 깨끗한 그릇을 쓴다. 금그릇이면 뭐하니? 더러운데 어떻게 쓸 수가 있어? 똥 묻은 금그릇에 물 담아 마실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금그릇이라고 치는데 이게 물이 담겨있는데 여기에 오물이 가득하면 이거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써요. 이게 싸구려 그릇일지라도 다이소에서 1,000원 주면 살 수 있는 컵일지라도 깨끗하니까, 진호가 진짜로 깨끗하게 씻어 오는지는 모르겠다만 진호가 맨날 깨끗하게 해서 목사님 물을 떠주니까 목사님 마시는 거야. 이해가 되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순결하기를 원하시느냐? 나를 사용하고 싶으셔서 그래. 나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렇다고. 근데 내가 거룩하지 않다? 쓰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야.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다짐합시다. 우리 쓰임 받는 인생 되자. 깨끗한 인생 되자. 목사님이 지난주에 TV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지난주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 나는 1년 동안 용돈을 받아도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설교를 했더니 사모님이 TV 사는 것을 허락을 해주셨어. 이야, 이런 설교는 자주 해야 될 것 같아. TV가 고장나서 버린 지 1년이 지나도록 TV를 못 사고 있었어요. 나는 자꾸 말했지. 우리 애들이 이렇게 교회 집에 많이 오는데 영화도 봐야 되고 축구도 봐야 되고 하는데 TV를 사야 돼요. 1년 동안 꿈쩍도 안 하시던 사모님이 드디어 허락을 해가지고 무려 3스타라는 회사에, 그 대기업 회사에 제품을 샀단 말이에요. 유명한 대기업 제품이고요. 별 3개 알죠? 디자인도 독특하고 예쁘잖아. 가격도 저렴하고요. 화면도 깨끗하게 잘 나와요. 보여주세요. 화면이 얼마나 깨끗하게 잘 나오는지 모든 게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런데 채널을 돌리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사랑하는 SBS 스포츠를 틀었는데 EPL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하는데 선수가 분명히 22명이 뛰어야 되나 44명 정도가 뛰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사모님 가만히 보더니 요즘 공에는 날개가 달렸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공이 날아가는데 동그랗지가 않아. 무슨 UFO 비행접시처럼 날개가 달려서 공이 날아가는데 이건 뭐지? 내가 뭘 산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긴급히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삼성 서비스 기사가 왔고요, 하이마트 서비스 기사가 왔고요, 올레 TV 서비스 기사까지 왔는데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지 않느냐고. 축구만 좀 그런데 나는 축구 보려고 샀는데 나는 축구 보려고 TV를 샀는데 축구를 못 보겠어. 눈이 아프고 어지러워가지고. 근데 다른 건 괜찮으니까 그냥 쓰자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할게? 반품 신청했어요. 그래요. 정말로 아까워요.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었지만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깨끗한 화질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쓸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장점이 참 많아요.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라는, 깨끗함이라는 기준에 내가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쓰시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요한일서 3장 3절이 뭐라 그래요?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적인 순결만이 중요할까요? 영적인 순결은 더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왕의 포도주와 음식을, 자,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무슨 성적인 순결과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를 더럽히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나를 더럽히는 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영상으로 미디어팀 친구들이 보여준 영상이 있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자의 모습인데 집에만 돌아가면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음란한 것도 보고요, 노래방 PC방 가서 아주 그냥 눌러 살고요. 내가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들이 성적인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을 정했다고요. 내가 이것들로부터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순결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갈 건데요, 하나님, 이 코데시 라도나이, 코데시 라도나이 글씨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쪽부터 읽는 거예요. 이쪽부터. 코데시 라 아도나이인데 합쳐서 라도나이. 코데시는요 거룩이란 뜻입니다. 깨끗함이란 뜻입니다. 라는요 전치사예요. 무엇무엇에게, 무엇무엇을 향해, 무엇무엇 안에. 이거는요 원래 여호와라고도 읽을 수 있고요, 예호바라고도 읽을 수 있고요, 야훼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히브리 학자들이 음역을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읽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어떤 교회에서는 야훼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편의상 여호와나 야훼로 부르지 않고 히브리어를 음역으로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실제 자음은 여호와 혹은 야훼가 되겠지만 우리는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붙여 읽으면 코데시 라도나이. 따라합시다. 코데시 라도나이. 제사장의 이마에는 항상 이 글씨가 황금색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글씨를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도 새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고, 세상이 다 변해도 너만큼은 변하면 안 된다고, 이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여러분 심령에 여호와께 성결 코데시 아도나이를 새겨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순결 반지에도 새겨져 있을 거예요. 제사장에게 쓰여진 그대로 여러분의 순결 반지에 써 있을 거예요. 그 반지를 볼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